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베데스다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 박수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중풍병자를 낫게 만든, 크게 하면 좋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만든 믿음의 에너지,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참으로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기력할 때, 또 무능력을 볼 때 참으로 슬퍼집니다. 조금 비유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몸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요. 다리 꼬고 앉기 힘들고요. 그리고 특히 등이 가려울 때, 물론 우리 집사람이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효자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해결받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없을 때, 등이 가려운데 어떤 것 이용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저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면 문지방에 제 등을 대고 열심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려움을 해결합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곰이 저하고 똑같이 나무에 자기 등을 대고 열심으로 가려움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곰이나 저나 별반 차이였음을 그때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이야기. 아마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뇌졸중이라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뇌혈관 계통의 질환으로 생겨나는 병을 말합니다. 때로는 의식장애가 생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편이 됐던 몸 전체가 됐던 마비되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오늘날도 쉽게 낫지 못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중풍병자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4명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더니 그 큰 문제가 해결되어졌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태도의 변화가, 관계의 풍성함이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붙드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낫게 만드는 믿음의 에너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믿음의 에너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먼저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내 친구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친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의 출발이 사랑인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습 가운데 사랑이 다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 러브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남녀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사랑의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목사님, 저는요 우리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나는 사랑이 메마르지 않았어요. 저는요 제 자식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 사랑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 사랑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가요 설명이 안 되는 관계가 되어져. 이 자식 사랑이 종종 하나님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세워질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식 사랑이 자칫 우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우상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마음껏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혹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두려워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 봐도 네 남편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내 아내를 번제로 바쳐라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부부는 서로 마음껏 사랑해야 되는 관계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는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은 여러분 영어로 리스펙트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레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 스펙트는 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존경은 여러분 다시 본다는 겁니다. 자주 본다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이게 여러분 리스펙트,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한 번만 보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두 번, 세 번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한 번 보고 우리는 판단해 버립니다. 얼굴 보니까 거시기하게 생겼네. 그냥 여러분 한 번 보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임재의 특징이 나오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재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안에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조이가 있어야 되고요, 아들스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 임재의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내 친구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음껏 친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에너지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사랑하는 이웃이 있으십니까? 이웃집 남자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이 있으십니까? 모세의 리더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보다 마음껏 사랑하는 것에 모세의 리더십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를 낫게 만드는 믿음의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에너지는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자 목사님께서 계속 꿈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십니다. 중풍병자 4명의 친구에게 예수님만 만나면 내 친구가 치료받는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은 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와 집에 계시라는 소문을 듣고 직접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친구가 중한 병에 걸려 있지만 예수님만 만나면 무조건 해결되어진다는 소망의 꿈, 이것이 믿음이고 친구를 살리는 에너지가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립나우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둘로 나뉘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기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염려를 해결함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 것은요,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 있는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장애가 있음을, 방해가 꼭 나에게 찾아옴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중풍병자 내 친구들 그 믿음이, 꿈이, 그들은 꿈의 사람들인데 왔더니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건강한 자신들도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방해가 반드시 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해결함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뭔 소리만 들으면 금방 시험 들어버리고,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포기해버리고, 그냥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시험이 찾아오면 어디로 갔는지 잠수해버리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웬만한 바람에 꺾이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습니다. 폭풍우가 불어도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디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대나무 마디는 어떻게 보면 고통과 아픔의 흔적입니다.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춤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 마디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성장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늘 높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마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디마다 살펴보면 반드시 스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디에는 그때 내 자녀 질병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마디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요. 또 다른 우리 마디를 보면 그때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했던, 또 다른 마디를 보면은 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있었을 때, 여러분 이런 마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군대에 가면은 때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쫄병들이 교회에 가면 반드시 따로 불려가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나중에는 옵션을 준다 하면서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딱 줍니다. 맞고 교회 갈래, 또 하나는 교회 갔다 와서 맞을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거 이겨내면요, 너 진짜 예수쟁이라고 나중에 교회 가면 절대 뭐라고 안 합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간증 들어보십시오. 교회 갔다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다, 교회 갔다고 남편에게 성경책 찢겨지고, 심지어는 맞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한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맞으면서 생기는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되어져
누구도 감당 못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고난을 향해서도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믿음의 에너지가 우리를 뛰게 만드는 역사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미가 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진을 저걸로 했네요. 땀 흘린 사람에게만 나오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모습 느껴지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찬송 부를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봉사할 때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영적인 에너지가 따로 있거든요.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고, 아멘, 영적인 기운이 막 전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에너지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기력이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능력이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장애가 방해가 따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견디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소유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꿈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믿음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에너지는 창의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문 앞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요, 생각지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을 동원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 차라리 까짓 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 야, 우리가 집 주인에게 물어줄지언정 우리 친구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지붕을 뚫자잉. 말도 안 되는 겁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절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나오고 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날 때 내 안에 창의력이 생겨나고, 내가 꿈이 넘쳐날 때 창의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교원 단골 메뉴는 정지, 근면, 성실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근데 요즘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창의력, 혁신, 도전 이런 단어들이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 생각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으로,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의력 뭐로 된다고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또 뭐로 된다고요? 꿈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를 말합니다. 애티튜드를 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미세먼지가 심하디야. 그리고 집에 계신 분이 몇 분 계셔요. 오늘 추워서 안 돼. 아유, 귀찮아. 영상을 예배 드리지 뭐.
여기에 무슨 창의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변화를 싫어하는데, 도전을 싫어하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해버리는데 무슨 창의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골 가면 여러분 빗자루가 있는데요, 우리 눈에는 그냥 빗자루예요. 저것이 다른 것으로 보이시는 분만 아멘. 우리 눈에는 절대 다른 것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저것은 빗자루야. 근데 애들한테 저걸 보여주면요, 빗자루이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교통수단도 되어지고 총도 되어지고 칼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의력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스토리를 만들어줍니다.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가 288장 너무너무 많이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ong.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날마다 매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창의적인 인생 살려면 내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쉽게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4명의 친구들이 무턱대고 지붕 뚫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향한 사랑,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치료받는다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했더니 보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꼭 지붕 뚫어야 이게 정답 아니고, 친구들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생각해보세요. 만약 콘크리트 바닥이었으면 포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들은 반드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결국 창의력은 역설적이지만 내 방식, 마이 스토리가 있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이 전체를 뭐로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는 믿음의 에너지, 그 믿음의 에너지는 뭐라고요? 창의력을 통해서, 아멘, 꿈과 소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만든 믿음의 에너지를 우리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과 소망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의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들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옹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진쳐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 무능력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마다 해결함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악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갈등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편두통 두통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뇌혈관 계통의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눈병 코병 기병 입병을 하나님 고쳐주시며,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신경쇠약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염증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깨 척추를 고쳐주시고 허리 관절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심장병 이장병 폐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간장질환 신장질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각종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백혈병 파킨슨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사로잡힌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 가정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중풍병자를 낫게 만든 믿음의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신비에 새기고 한 주간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